기독교 교육의 시간표로 따지면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지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2025년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교회력의 달력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어요.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또한 저의 실수와 또한 저의 여러 가지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자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에 새로운 그 새 수저가 필요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사놓았던 수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맨 위에 맨 6칸, 거긴 잘 열지 않잖아요. 오랜만에 거기를 열어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에 제가 예전에 설교 도구로 사용했던 그 어항, 유리로 만들어진 어항이 있었어요. 그 어항 안에는 아주 작은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끈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보자 옛날에 이걸 가지고 설교했던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 두루마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때 당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레마로 들은 음성도 있고 그 레마가 이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로 연결되어서 그 로고스로 주신 말씀들을 제가 올 한 해 동안 주셨던 거를 찬찬히 다 기록을 한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그걸 둘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든 거죠. 성경책 두루마리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항 그 항아리에다가 넣어놓고 유년부 제가 2번 사용했거든요. 유년부 때는 학생이 나와가지고 하나를 다 뽑는 거예요. 뽑아서 그 친구는 이걸 여는 거예요. 이제 딱 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몇 장, 어느 말씀 몇 장 몇 장 이 아이가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때 나의 상황은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부에서 섬길 때에는 부모님이 한 분이 나오셔서 그 말씀을 또 뽑아서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또 똑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로고스와 레마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성경책에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는 숫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기도 중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들려주신 레마와 로고스가 적혀있는 그 말씀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할 때에 보면 날짜와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읽을 때마다, 이거를 지나갈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정말 그래, 이렇게 하셨어. 네.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통독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건강해져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바깥 활동도 하고 이렇게 교사 사역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통독과 묵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셨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가슴이 떨리셨나요? 눈물이 있으셨나요? 통회함이 있으셨나요? 돌이킴이 있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이키는 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 전서서는 누가 기록했죠? 이렇게 말하면 디모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와 그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교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신앙과 간습을 버리고 피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멸하라고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세는 심한 핍박이 있으니 믿음에서 벗어난 배교자들이 일어날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으라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와 성도들이 믿음에 확고하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리라고 당부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서신을 마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하게 됩니다.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요. 디모데가 그때 당시 목양을 할 때에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배교자라 그러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배교자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하고 떠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갈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반대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그 목회자 마음을 막 쑤셔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디모데는 아마 후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믿음을 배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들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디모데가 완전히 이 의욕이 상실이 된 거예요. 믿음도 막 흔들리고 굳셌던 믿음은 다 어디 갔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 갔는가 할 정도로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가 낙심이 심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유부단했으며 그걸로 인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 라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 디모데가 낙심된 상태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감옥에 갇힌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네가 어릴 때부터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할머니, 너의 엄마를 통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니 너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배경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는요 아주 철저하게 모태신앙으로서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양육받은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배교하고 떠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통하여서 디모데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살 길은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내가 이 낙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이 우유부단한 이 삶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였죠.
내가 말씀 다시 일어나야겠구나. 내가 말씀을 통해 다시 구원의 그 능력과 확신을 경험해야겠구나. 이런 결단함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낙심이 되어서 낭망이 되어서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서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고 시험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살 길은 단 하나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을 붙잡았고,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도 말씀을 붙잡았고, 내가 섭섭마귀로부터 공격받을 때도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뭐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사탄 권세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준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11월 1일부터 오름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이게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 건강한 기도회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도 혼자서 틈틈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새롭게 작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분의 강사님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서 공통된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이 모태신앙이 있을지라도, 또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 됐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안 읽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패턴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씩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빠져버리고. 그런데 또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성경을 읽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하는구나. 아, 말씀에는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다시 받았다고요? 66권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그걸 다시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제가 소그룹 중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요, 진짜로요,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뜨겁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날 예배가 뜨거워진다 하면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책을 열어서 펴서 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작은 환난과 고난과 상처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불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석에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요, 쉽게 지어요. 빨리 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달라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삶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그 삶이 아름다워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보여요.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 찼다 할지라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사망의 냄새가 나요. 육신의 냄새가 나요. 이거는요,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나는 이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매달리면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삶을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셔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빛이? 주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 우둔한 사람, 이 책을 연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도 이 우둔한 사람이 딱 열면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져서 들어가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빛이 들어가면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멘. 제가 어제도 우리 배인정 성도님하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분주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머리를 잘못 자를 정도로 앞머리를 제가 진짜 많이 좀 그런데 앞머리를 잘못 자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내가 배인정 성도님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냐면 제가 또 2시에 또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우리 외부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기도 모임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어제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빠듯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설교 준비도 중요하지만 배인정 성도와 성경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나는 너가 그걸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배인정 성도님 아침 일찍부터 카톡을 보냈어요. 사모님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근데 제가 응답을 10시 넘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10시 40분까지 오세요. 제가 정신없이 머리만 이렇게 하고 바로 온 거예요. 성도님하고 같이 마가복음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펴서 읽었어요. 제가 말하는데 깨달아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막 제가 어떤 비유를 막 들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보다도 더 비유를 잘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이 성도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를, 의미를, 비유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빛이 그 성도에게 들어가니까 비춰지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고 오묘하고 놀랍고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아멘?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른 데 가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배우더라도 꼭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되길 바라세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해지고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바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디모데에서도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데오포뉴스토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흡입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숨이 있죠? 숨이요. 이 숨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더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들이 각각 한 권 한 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뜻은 페로메노이입니다. 이 페로메노이는 사도행전 27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죠.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바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배를 타고 막 갈 때에 바울이 바람에 쫓겨서 누군가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쫓겨서 이리저리 가게 되는 그 장면에 이 쫓겨가다라는 뜻의 페로메노이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의지와 상관없이 바람에 의해 배가 밀려가듯이 선지자들의 의지와 선지자들의 어떤 그 감정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저는 이게요, 내 말로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엄청 많이 제가 계속 했는데도 그래도 버벅거리네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임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 다양하지만
똑같이 은혜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누구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와야 하는 한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내 안에, 내 몸이, 내 영이 뭐 해야 한다고요? 반응해야 돼요. 내 영이, 내 몸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있는 영이 움직이길 원해요. 그 몸이 반응하기를 원해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반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몸을 반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골수를 쪼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세포를 쪼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을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다면, 그 영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응하니까 우리가 뭘 해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질로 올 때가 있어요. 그쵸? 훈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뭐예요? 우리를 지금 고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한 음성만 들리지 않아요. 훈계할 때는 엄청 무섭게 훈계하세요. 우리는 이런 훈계와 책망과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울을 보잖아요. 그쵸?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거울을? 적어도 여성들은 하루 3번은 볼 것 같아요. 세수하고 나서 보고, 점심에 한번 보고, 저녁에도 한번 보고. 적어도, 여성들이랑 하면. 남성들은 한 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을 왜 봅니까? 나의 얼굴 상태를 보기 위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신 거울을 왜 봅니까? 나의 옷 맵시가 틀어지지는 않았나? 어디 뭐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얼굴이 이상한 곳은 없는가? 뭐 묻은 건 없는가? 내 옷 맵시가, 특별히 구원의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들의 옷이 더러워진 곳은 어디에 있는가? 색깔 좀 누래졌나? 뭐가 좀 튀겨가지고 이건 뭐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섭니다. 우리의 영이 반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모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